주님 오십니다. 네, 복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벚꽃이 멋지게 졌죠? 네. 신정호에 나가 보았더니 벚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이따 나랑 같이 가자 그랬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비가 왔어요. 다 져버린 벚꽃이 아쉽지만 그러나 대신에 봄비가 넉넉하게 내렸습니다. 땅이 젖었고요. 한 해에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진 걸 아쉬워하기보다 촉촉하게 내린 단비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드리고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5월 16일부터 아산시민 건강 걷기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고요. 본래 이번 주까지 제가 이 현수막을 붙이겠다고 그랬는데 시하고 여러 가지 상의하면서 시간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되어서 붙이지 못했습니다만 안실하기 시간에 나눠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시에서 운영하는 주 2회 참여하는 건강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전도회를 위한 여러분 모두의 준비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시에서 저희가 하는 것과 때를 맞춰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니까 감사하죠. 예. 자,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보통 제 설교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 설교의 주제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오늘은 성경 공부를 좀 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새 예루살렘이고요.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한마디로 정말 뭐하다? 아름답다. 최선을 다하여 꾸며졌다. 누가 그렇게 꾸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잘 준비된 신부 같은 그 존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예요? 아니야. 성경을 잘 보라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가 신부예요?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신랑이고 새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그 신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꾸며 놓으셨는지 그 여인으로서 제일 예쁠 때가 결혼할 때잖아요. 또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가장 예쁘게 꾸며 놓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 살게 될까요? 거기에 들어가 사실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독교 영화를 주로 만드는 김종철이라는 감독이 영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제3성전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3성전이라는 영화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특이한 것은 이 영화가 기독교 그 회관에서 상영이 됐는데 그 기독교 회관이 970석이에요. 이렇게 970석이고 하루에 6번씩 상영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그렇게 이렇게 크게 광고한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하고 오는지
하루에 6번으로 안 돼서 8번으로 방영 횟수를 늘렸고 970석인데 자리를 꽉 차고도 모자라서 이렇게 복도에 주저앉아서 봐서 1회당 거의 12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를 광고하는 광고 문구가 이렇습니다. 믿건 말건가,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영화를 홍보하는 그 문구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믿건 말건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부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 제3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예.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이 프로젝트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함께 독려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제3성전 건축 프로젝트는 얼마나 진행되었고 또 언제쯤 그 공사가 시작될 것인가? 이 영화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추진 중인 제3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어렵게 만나 그 실상을 파헤쳐보고 과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제3성전의 건축과 하나님의 시간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세계의 유명한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봄으로써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이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영화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주연 배우가 있고 이렇게 조연 배우가 있고 이렇게 대본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일반적인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영화를 다큐멘터리식 영화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제3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제3성전이 얼만큼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서적으로 종말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래서 제3성전이 이만큼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 마지막 때가 얼마나 되었다라고 하는 걸 청중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이 제3성전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게 되었고 이 영화 이후에 그 전에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들도 제3성전과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영화가 이 제3성전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예.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지금도 보시려면 그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고 4,200원을 내면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게 된 제3성전과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었고 최근에 이제 저의 귀에 이 내용이 자꾸만 들려오는 건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제 귀에 자꾸 들려오고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누구냐면 가수 곽진영 씨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성경 강의를 막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저는 그 사람 별명이 뭔지 아시죠? 딴따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나는 딴따라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야말로 나는 음악을 위해서 태어난 음악인이다라는 의미죠. 사람들이 딴따라하면 좀 멸시해보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자신을 자신에게 딴따라라고 말하는데 저도 그를 딴따라로 봤어요. 그저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는 사람으로 봤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성경 연구에 깊이 빠져들고 이제는 그가 연구한 성경을 가르치고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사람의 회심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해한 성경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강의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고 많은 이들이 시청을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고 또 재림교인들도 많이 세상에 이제 많이 퍼져 있으니까 재림교인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분이 하는 도대체 어떤 강의를 하는가 싶어 저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분의 강의 가운데서도 제3성전과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부분을 다룰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누가 짓고 싶어 했는가 하면 다윗이 간절히 짓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지요. 11번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솔로몬 성전의 조감도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많은 금은부화를 준비했고 솔로몬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아주 아름답게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지만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끝내 거부합니다. 그리하여 이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제1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재건되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고레스의 명령입니다.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그 성전을 건축하러 갔지만 주변 백성들의 방해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그냥 지나가다가 다리오 왕 때에 다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때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마침내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 성까지 완공을 하게 되지요. 에스라 6장 14절 15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제2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허락을 받고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 짓게 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으로 쭉 지속이 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내려가요. 그런데 로마에서 신 한 명을 파견해요. 대사 한 명을 파견합니다. 근데 전쟁하러 막 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앞을 딱 막아요. 그리고는 땅에다가 지팡이로 선을 하나 쭉 긋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이거 넘어오면 로마랑 싸워야 될 줄 알아?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물러섭니다. 돌아가다가 이스라엘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은 두 파가 있었어요. 로마를 찬성하는 파가 있었고 에피파네스를 찬성하는 파가 있었어요. 이 둘이 에피파네스가 그냥 돌아온다고 하니까 막 자기 둘이 막 투닥투닥 거리다가 로마를 찬성하는 파가 정권을 잡아요. 에피파네스 4세가 화가 납니다. 돌아오다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4일 동안 8만 명을 학살합니다. 4일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너네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 그리고는 돼지를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려요. 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모욕하고 더럽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한 제2성전의 몰락입니다. 그러나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부서뜨리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번에는 헤롯이 로마의 세력을 등에 입고 왕이 된 다음에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까 생각하다가 요 수르바벨 성전을 좀 더 멋있고 크게 증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이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증축합니다.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제1성전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몇 년 동안요? 46년이지만 사실은 46년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가 46년째이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하진 않지만 헤롯이 지어준 이 성전은 너무나 좋아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시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는 그 저녁 나절에 저녁 햇빛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결국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에 의하여 무너집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말죠. 예루살렘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채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된 AD 70년 이후에 여러 정세의 변화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게 누구냐면 이슬람 세력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새 주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슬람 세력이 점령하게 되죠. 691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다가 무너진 그 자리에 이슬람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와 같은 황금돔 사원을 건설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 사원이 존재하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성전은 사라지고 유대인들과 이슬람은 정말 적대 관계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섬기는 성전이 그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이슬람이 왜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이슬람이 왜 자기들 성전을 세웠느냐 하면 이 이슬람 교회에게서는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그들의 신앙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황금돔 사원이라고도 부르고 저 사원 안에 넓적한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중심으로 이 성전을 세운 건데 그 바위에 대해서 이슬람은 이렇게 믿습니다. 첫째,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잖아요. 예? 근데 어디다 놓고 빚으셨냐면 요 바위 위에다가 아담을 빚었다. 중요한 장소입니까 그럼?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이 바위의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누구? 유대인은 이삭이라고 믿고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이라고 믿어요. 이스마엘을 여기서 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믿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성령이 가장 강하게 임재하는 곳이라고 믿고요. 지구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슬람의 창시자인 예언자 무하마드가 이 바위 위에 와서 승천합니다.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소를 그냥 둘 리 없죠. 그렇죠? 여러 번의 전쟁 끝에 이슬람은 이 장소를 차지하고 마침내 여기다가 성전을 딱 지었어요. 그러는 동안 유대인들은 정말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히틀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 잔혹한 살상을 벌이는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다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안에 영국에서 금융을 쥐고 있는 유명한 유대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이 독일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금을 지원해요.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그 사람이 원하는 한 가지예요. 마침내 45년 전쟁이 끝나고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에서는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고 있던 이 지역을 실제로 분할해서 그들을 독립국으로 만들 수 있는 공표를 하고 1948년 5월 14일 영국 위임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독립국가가 세워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지만 아직도 뭐는 세우지 못했다고요? 성전은 못 세웠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 세우는 것일 것이다.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나라가 건설되고 성전 세웠잖아요. 바벨론부터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면서 뭐 세워요? 성전 세웠잖아요. 그러니 다시 나라를 회복하면 뭐 세워야 돼요? 성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게 1948년인데 아직도 성전을 못 세웠으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할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뜹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만든 제3성전 영화가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3성전은 세상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전을 제3성전을 막 세우고 싶어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우면 지구가 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일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 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냐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인데, 보이시죠? 텔아비브.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는 사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이 수도여야 될 것 같은데 왜 텔아비브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 사실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거기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도 일부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 종교들이 함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지 못하고 텔아비브로 수도로 삼았는데 몇 년 전 트럼프가 이 제3성전과 관련된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트럼프 인수위, 이스라엘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공약 확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겠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나 보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보류합니다. 이건 안 되겠다. 왜 안 될까요? 제3성전을 세우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거기에는 이슬람 성전부터 부셔야 돼요. 이슬람 성전을 부시겠다고 나서면 이슬람 세력이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한꺼번에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의 금융을 쥐고 있어요. 영국, 유럽, 미국. 그럼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전쟁에 뛰어듭니다. 야, 이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바로 무슨 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세계 제3차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올까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세계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기독교적인 일반적 견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포털 뉴스에서는 김종철 감독이 제3성전에 대한 영화를 방영할 때에 이런 기사를 올립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 회복, 용서로 널리 알려진 김종철 감독이 최근 제3성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교계에 내놓았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를 위해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이슬람 세력과 제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결국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표라는 내용을 담은 영화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교계의 일부 신종 불건전 종말론 추종자들이 선호하는 주제인데다가 이미 AD 70년 이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성전 내의 짐승의 피의 제사가 끝났다고 믿고 있는 교계는 제3성전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영화관이 아닌 한국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제3성전이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상영되면서 교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영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마치 기독교의 문제처럼 그린다는 점과 성전 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불건전 종말론자들이 이 영화를 통해 더 자극을 받아 자신들의 종말론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보며 필자는 제3성전이 불건전 종말론자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이게 기독교에서 내놓은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과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아니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던 것은 구약시대의 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은 없어졌어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불건전 종말론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좀 이 말을 쓰신 분이 좀 격양되셨던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거칠죠? 근데 사실 이 불건전 종말론자라고 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 부류의 사람들을 세대주의 종말론자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가 어떤 것들이었는가 하면 휴거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뭐 이렇게 휴거한다고 하면서 막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죠. 그때 그런 일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순서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이 휴거가 일어나고 그 후 7년간의 환란이 시작되는데 3년 반과 3년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3년 반 앞에 전반 3년 반 동안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로 인해서 뒤에 3년 반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그 7년이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게 기독교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영화가 방영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계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과 종말론을 연결시키는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영화를 광고하는 문구에 보면 이렇게 첫 줄에 적혀 있어요. 믿건 말건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일부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 제3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전체라고요? 일부라고요? 대단히 일부입니다. 극소수의 유대인 일부가 이 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뻔히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어떤 일들을 막 하려고 할 때 계속 누구 신경 써요? 북한 신경 쓰죠. 그죠? 우리가 요구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신경 써야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나라를 부흥시켜도 전쟁 한 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끝나버려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이 6월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매년마다 그 6월절 날짜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추석처럼 우리 음력으로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절도 매해마다 달라지는데 금년도에는 오늘이 6월절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오늘 밤에 양 잡고 내일 6월절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 뭐예요? 부활하세요. 네. 부활절은 그래서 요번 내일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날짜가 올해는 좀 비슷하게 맞았어요. 어쨌든 오늘 6월절인데 유대인들은 오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해?
어디로 갈까요? 마을 광장으로 모입니다. 마을 광장에 모여서 오늘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뭐 하냐면 집 안에 있는 음식들을 다 모아서 태워요. 이런 얘기하면 좀 시간이 모자라는데 어쨌든 유월절 준비하는 겁니다. 일반 음식을 태운다는 얘기는 집에 이제 빵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들었어요? 누룩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꺼내다가 오늘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다 태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양 잡기 시작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서요? 광장에서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성전을 세울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는 정치적인 세력들을 이용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사람에 의하여 성전 건축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과는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몇몇 신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등장하는데 그 신학자들이 다 세대주의 신학자들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영화를 보면 일반적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들처럼 이해되지만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만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도 아니고 우리의 교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기서 막 성전 짓는다 뭐 그런다 할지라도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요즘은 성경 찾기 참 쉽잖아요. 새 성전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뭐가 새 예루살렘 제 3성전은 뭘 성경은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몇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이에요.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은 내가 뭐 하겠다고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성전 다시 짓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2성전 무너지고 내가 다시 짓겠다 그러면 이 다시 짓는 게 몇 번째 성전이에요?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제3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과거에 페르시아 고레스의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이걸 짓는다. 오늘날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힘을 빌어서 이걸 짓겠다 이러지만 성경은 아니다. 누가 짓는다? 예수님이 짓는다. 그럼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에 지었는데 당신 어떻게 3일 동안 짓겠다고 말하느냐? 예수님 대답.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성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화가 나서 네가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 하신 거잖아요. 사흘에 내가 짓겠다 이러셨잖아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에는 이 성전이 하나님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all nation 영어로 그렇게 적어놨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고 우리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당시 이미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제2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타락해지고 이 도적들의 소굴이 되고 다 돼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거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너희는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분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제3성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서게 되면 예수님 뭐 하세요?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저기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랬잖아요. 이걸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점에서 보면 제1성전은 누가 무너뜨렸고 바벨론이 무너뜨렸고, 제2성전은 누가 무너뜨렸고 로마가 무너뜨렸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우리 제3성전을 사단은 또 뭐 하려고 한다고요?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들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세우시죠. 1성전도 다시 세우셨고 2성전도 다시 세우셨으며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치면 바로 이 성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그 성전터 위에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온 만민이 함께 거하고 함께 머물 이사야에 예언했던 그 성전,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거기로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제3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세 번째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성전의 거민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거짓되고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시끄럽게 오고 가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마시고 바른 진리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누구라고요? 새 예루살렘. 선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제 완전히 준비된 새 예루살렘, 이 잔치에 우리가 뭐예요?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는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아 그곳에 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결혼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왕이 다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청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너네는 준비하면 된다. 뭐 준비하면 된다고요? 사실 준비하면도 아니네요. 옷도 다 준비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너희는 그냥 내가 준비해 놓은 예복을 받아 입기만 하면 된다.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고 유럽이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부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은행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재산이 얼마나 모아놓고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으실 것이고 하늘에 다 완성하셨고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내가 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너는 그 나라 거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 그 나라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고 이제 우리를 호명하시기 위하여 곧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이미 예비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하신 거룩한 의의 예복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의 거룩하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날 아침에 우리가 다 그 성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오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과 주의 사업을 위하여 마음에 정한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린 모든 손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